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료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일주일의 첫날 새벽도 깨어 기도드리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미아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풍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되는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브라는 아버지라는 뜻과 그리고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이 합쳐진,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보게 되면 이름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 압살롬이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를 모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다. 성경에는 훔쳐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겨우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어떤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무려 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 됐죠. 오늘 13절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엄연하게 다윗이 여전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에게 잘해주면 또 자기에게 또 이익이 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변했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상처가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고 자신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라고 다윗이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전에 다윗 같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늘 다윗은요. 도망가자. 그래요. 우리가 다윗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아들과 싸우는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의 전쟁은요,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고요. 만약에 진다면, 그래서 다윗이 죽는다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죽인,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된 아들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피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의 종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그런데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왕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겨진 이 후궁들을 결국 압살롬이 범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됨을 또 보게 되죠. 다윗이 만약에 이들도 데리고 갔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부분인데요.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메르하기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맨 마지막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 가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던 이제 그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함께하게 되는가?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들도 반역하고 가장 가까웠던 신하도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을 향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요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권력을 향해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피난가는 다윗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가드의 손주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인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래요. 넌 우리하고 같이 안 가도 되는데 넌 왜 같이 가니? 물어보는 거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너는 우리하고 안 가도 돼. 우리하고 가면 희망이 없어. 너는 네 자리에 있어라. 새 왕이 등장했으니까 너는 그 밑에서 네 자리를 지키면 되지 않겠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등 돌리고 뒤돌아서는 상황이 됐는데 이 블레셋에 온 가드 사람 이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그곳에서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죠. 이때는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까?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높은 지에 갔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요, 이때의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가드 사람 이때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믿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이방 사람, 이 사람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다윗의 권유를 들었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이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윗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다윗의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 중에도 이기고 나왔던 과거의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때는요 지금 왕이 피난을 가지만 이 피난 가는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아들도 등 돌렸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는 겁니다. 절망의 시간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때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 당신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 당신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둥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광야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로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길로 한 걸음 내딛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라는 절망의 시간에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은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비록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도 찬송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 돌릴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을 가게 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그들이 강을 건너 광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들의 삶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